오늘 제가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단상에 올라와서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오늘 정말 이렇게 잘 성도들에게 전달이 될까요? 라고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산다는 것은인데 이게 제목 자체가 벌써 여러분들한테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인데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지난주 금요일 날 했던 얘기인데 그거를 제가 다시 한다고 약속을 드렸더니 이거를 오늘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에는요 설계도가 있어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소봉사로 하나님께서 설계될 때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두 칸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깥들과 안뜰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깥들의 번제단은 그 양을 제사 드리는 번제단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적으로 보여주고요. 안뜰에는 이번에 가만히 보시면은요 안뜰에 이게 가운데 정 가운데가 지성소의 보좌고요. 바깥뜰의 정 가운데가 번제단이 정확히 돼 있어요. 정방향으로 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바깥들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봉사했던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고 안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천상 봉사를 보여주는데 여러분이 언뜻 볼 때는 그러면은 번제단, 십자가의 이야기와 지성소 보좌에서 있는 이야기가 두 개가 뭔가 연관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게 될 겁니다. 그죠?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히브리서든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교회마다 가보면은 십자가가 온 교회마다 다 있어요. 십자가, 그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은요. 십자가는 정확하게 이렇게 평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행은 뭐냐 하면은요. 십자가의 정신은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평행은 뭐냐면 우리가 다 남녀 평등, 다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사랑하는 관계를 수평 관계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거 수직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게 이게 수직 관계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번제단과 또 보좌 이 두 개의 이 바깥들과 안뜰을 딱 접으면은 놀랍게 번제단이 보좌와 딱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딱 접으면은 딱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보좌가 있는 걸 지성소라 그래요.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것과 십자가의 봉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이래요. 여기에 보면은 지성소 봉사인데요. 시대소망의 83쪽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별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정확하게 3년 반인데 이거를 보면은요 이렇게 봐요. 여러분 보세요. 3년 반의 공생애에서 일주일을 뺀 3년 반의 공생애는 날짜로 계산했더니 정확히 1253일이더라고요. 1253일 동안의 행적을 마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의 기록이 돼 있고요. 마가복음은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1장부터 19장 2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무려 마태복음은
21장부터 28장까지 8장이나 기록해 있고 마가복음은 무려 16장 중에서 무려 거의 40%에 해당되는 6장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좀 작게 6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3년 반의 공생에는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단 일주일을 무려 10장을 기록해요. 이것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1253일의 행적이면 이만큼 하고 마지막 일주일은 요만큼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죠? 몇 줄로. 근데 마지막 일주일을 이렇게 특히 요한은 거의 절반을 마지막 일주일 7일 동안의 행적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했을까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6장,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의 일주일의 행적은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기까지가 일주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일주일인데 그 기간에서 여러분 이제 목요일쯤 해당되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쓰세요. 예수님께서 뭔가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것 같고 뭔가 굉장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분부하기를 너희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간절히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고 예수님 한쪽에서는 그렇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가보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제 당부했고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어찌 하나 보려고 왔더니 또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본 게 역시 두 번째도 뭐예요? 제자들이 잠자고 있어요.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잔이 있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갔더니 세 번째 와서 보니까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때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제가 남원주 원주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원주 삼육 중고등학교의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세 번째 깨운 다음에 왜 네 번째는 안 깨우고 네 번째는 그냥 네가 알아서 이제는 자라 이렇게 말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매우 궁금했어요.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 성품상 이제 첫 번째 깨웠는데 기도하라 그랬더니 잠자고 있어요. 두 번째도 잠자고 있어요. 세 번째도 잠자고 있어요. 네 번째 자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너희들이 피곤한가 보다 또 깨워서 기도해라 이러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대서망에는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슬픈 표정으로 이제는 자고 쉬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를 여러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증언 2권 205쪽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셨다. 저희들의 눈은 무거웠다. 이와 같이 잘 보세요. 잠자는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오는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까운 때는 바로 지금이잖아요. 지금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든지요. 여러분, 우리 배준호 선생님도 안 믿는 사람이 말세라는 말을 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그죠? 들어보셨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지금이 말세야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희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오는 때에 잠자고 있는 교회로 대표되었다. 다시 말하면, 세 번 깨웠는데 잠자고 있는 제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들이 잠자고 있었을까? 구름이 끼고 흑암이 뒤덮일 때 잠자는 상태로 발견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 잠자는 제자들은 옆에 우리 재림교인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아도 이렇게 제가 재림교회 목사인데 우리가 잠자고 있어요, 그죠? 저렇게 훌륭한 강의를 한다 그러면 여기가 인산인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죠? 오늘 강의할 때 제가 오늘 두 분한테 특별히 되게 제가 박수 쳐서 칭찬해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가 작고 리액션이 부족하고 반응이 적을 때 강의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특히 저런 강의일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강의를 한다는 것은 저분들이 이 구력이 대단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강의예요. 제가 만약에 담임했던 마석교나 남원적교회 모시고 왔다면 거기서 아마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저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강의를 제가 해서. 잠자는 제자들,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형편이. 여러분, 제가 잠자는 제자들이 마지막 시대의 교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자는 제자들은 하나님 임재가 가까우는 때에 잠자고 있는 교회로 대표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불길한 말씀을 계속하세요. 불길한 말씀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겟세마네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전에 불길한 말, 마태복음 26장 21절에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불길한 얘기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불길한 얘기는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중에서 성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너희가 가룟 유다 보고 네가 나 팔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유다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나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12제자 중에서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불길한 말씀 세 번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 기도하면은 제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었고 예수님과 더불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뭔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해 드렸지만은요, 제가 1985년도에 장로교에서 우리 재림교회로 제가 우리 신앙에 있는 개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교회에 가보면은 제가 다녔던 교회가 어느 날 갔는데 개신교회에 있다가 산흥교회를 갔는데 저 서중원 앞에 산흥교회 있지 않습니까? 갔더니 무슨 가정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기와집이에요. 대문도 이렇게 초라한 대문이고 기와집도 번듯한 기와집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한 20대평 되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딱 들어갔더니 이 화장실은 푸세식이기 때문에 냄새가 진동하고, 그리고 갔더니 이렇게 우리는 옥천기 그나마 거기에 보면 신사입니다. 무슨 방석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단상도 어디 가서 뭘 주워왔는지 그냥 뭘 이상한 걸 갖다 놓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왜 교회가 이렇게 생겼나. 그래도 저는 그 개신교회 그래도 번듯한 교회 있다가 가니까 무슨 방석 깔고 앉아있죠. 그런데 점심때 밥을 먹는데 뭔가 이렇게 통밀빵에다가 현미밥에다가 백김치에다가 깜짝 놀랐어요. 뭔가 그들이 먹고 있는 게 뭔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삼육대학교 이런 일 저런 일 가봤더니 학생들이요, 치마가 1960년대나 볼 법한 그 무릎 밑으로 오는 치마를 입었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뭘 화장도 뭔가 진하게 안 하고 살짝 하고 파운데이션만 하고 뭔가 남녀가 이렇게 경건하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느끼길 우리 재림교회는 이게 뭔가 다른 교회구나, 뭔가 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유럽에 갔다가 필리핀에 갔다가 7년 만에 한국에 와봐서 삼육대학교 신학교를 딱 가서 삼육대학 와랬고 교회마다 가봤더니 깜짝 놀랐는데 모든 게 변해 있는 것입니다. 밥은 흰밥으로 변해 있었고 그리고 뭐 그 모든 게 다 뭐 저기 통밀빵에서 하얀 빵으로 그리고 그냥 학생들이 치마는 무릎 밑에서 그냥 허벅지 중간으로 올라와 있고 모든 게 다 변해 있는 것입니다. 생각도 변해 있고 행동도 변해 있고 그리고 신앙의 신념도 다 버린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다녔던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보게노픈 대학교는 굉장히 경건한 대학교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제 말씀은 제가 왜 이런 드린지 아세요? 제자들이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와 3년 반 후에 제자들을 제가 비교하려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3년 반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걸 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이 상태가 여러분 신앙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매우 경건해요. 왠지 알아요? 이들은 침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기별을 듣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볼까요? 21절에 보세요. 거기서 터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또 저희가 곧 이제는 배뿐만 아니라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0장이니까 4장에서 20장이면 세월이 이제 3년 반이 지난 겁니다.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는 저기 엄마가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 하나는 영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3년 반 후에 제자들의 상태가 신앙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예전에 이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요 위생병원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의 바르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정돈되고 가장 영적인 병원이었어요.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라 위생병원에 가면은요 사람들이 뭔가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뭔가 돈이 많아서 감동을 주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독일에 가서 뭐 지멘스에서 뭐 5억짜리 기계를 사다가 병원에 놨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우리 재림교회가 타락했어요. 요즘에는요 형편없어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10제자가 듣고 그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그랬는데요, 보면 예수님만 안 계시면 돌로 서로 죽일 것 같은 기세였단 말이에요. 이게 배와 그물을 버려둔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이었냔 말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기의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동정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필요할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어요. 3년 만에 공생애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왔는데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고 또 잠자고 있었고, 그래서 이 잠자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잠자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과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소선지도 나와 있잖아요. 뭐 요엘서든 하박국이든 뭐 아모스든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 그러는데 여호와의 날은 모두 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림과 재림이에요. 초림은 예수님이 초림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게 포커스고,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인데, 두 사건 전에
희한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상하게 잠들어가고 있었고, 이제 재림이 가까워 오는 때 더 경건해져야 되고 더 하늘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는 더 세상을 사모하는 백성들로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우리 기관들이 이제 막 어려워져요. 제가 올해 10월 달에 삼육두유에 일주일 동안 신앙 부흥회로 갈 거예요, 올해. 제가요, 삼육두유는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제철의 안식의 예수재림교회가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거기 그 영어학원에 들어가려면 줄 서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배준하 선생님 그 들어보셨어요? 삼육 영어학원 엔데를 가려면 줄 섰다니까 새벽 4시에 가가지고 강의, 이제는 방에 다 문 닫았어요. 이런 이유가 나는 영적인 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삼육 요양원도 지금 어렵고 에덴 요양원도 어렵고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미 다 예고된 거였어요. 사람들은 이제 사설 개인적으로 하고 성경 잘 가르치고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요양원에 가려고 그러지, 이제 여러분 뻔한 기관 이제 그런 데 가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겟세마네 동산 잠자고 있는 제자들은 현재 잠자고 있는 라우디게 교회를 말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하죠. 시대서망 694쪽에 보면은요, 이래요. 제자들은 피로한 나머지 다시금 그들을 엄습한 이상한 혼상태에 빠져들었다. 제자들은 왜 그렇게 잠자고 있었을까? 이상한 혼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얘기해요.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그랬죠. 슬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복도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대답하셨다. 제자들은 필요한 나머지 그들을 엄습한 이상한 혼상태를 제가 집중 여러분에게 조명해 드리고 싶어요. 왜 이상한 혼상태를 그랬을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우리 배준하 우리 선생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최영미 우리 사모님이 여보 일어나 그러면은 몇 분 만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매캐한 냄새가 막 풍겨. 불난 것 같아요. 몇 분 만에 일어납니까? 좀 더 잘게 5분 만에 보자 이렇게 안 할 겁니다. 바로 자다다다 일어나가지고 뭐야 그러면서 아마 그저 뭔가 그저 가족들을 대피시키고 빨리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그러나 어저께 떡이 되도록 술이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대병 두 병을 먹고 지금 누워 주무시고 있어요. 그때 우리 최영민 선생님이 일어나 여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혼상태에 빠져들어갔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인데 우리 재림교회들도 땅에 거하는 자들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우리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 맞잖아요. 여러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는 말입니까? 이사야 51장 17절에는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깰지어다.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분노의 잔을 많이 마신 사람이 직원이 오면요, 직원일 때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분노의 잔을 마신 사람들이 행정위원회를 하면요, 행정위원회 때 서로 그냥 잘났다고 싸우고, 분노의 잔을 마신 사람이 총회를 하면 총회 때 그렇게 싸우고 난리치고, 분노의 잔을 마신 사람이 여러분 회의를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가끔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당신 교회에 저보고 기도주일 강사로 오래요. 기도주일 강사로 오라 그러는데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랬더니 저희 교회 목사님 직원이 때마다 너무 싸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를 표시 안 나게 살짝 좀 이렇게 설계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표시 안 나게 할 수 있는 제가 인간은 아니잖아요. 표시 나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직원에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직원일 때 큰 소리 치면은 그게 부끄러워야 돼요? 안 부끄러워야 돼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게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다. 얼굴이 빨개야 돼요. 이게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 부끄러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술에 취한 사람이요, 버스에서 소변을 놔도 부끄럽지 않은 거 똑같은 거예요. 술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술에 취하면 부끄러운 걸 몰라요. 취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화를 내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열받아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남을 비난하는 것도 창피한지도 모르고, 교회에 늦게 오는 것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또 사장에서 그런 거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비난의 잔에 취한 사람은 비난하고요, 욕심의 잔을 취했기 때문에 욕심의 잔에 취해서 누워있고 이상한 혼상태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21절에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해요. 우리가 뭐에 취합니까? 이기심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분노에 취하고, 비판에 취하고, 탐욕에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51장 1절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깨어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깨어나는 사람은 예복을 입는데, 성경에서 예복은 신물교훈 311쪽에 보면 예복은 품성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깨어나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불경건한 행실을 버리고 거룩해지고 품성 변화하고 온유해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대쟁투 311쪽에 보면은요, 이래요.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 공언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영원한 것을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보세요, 혼수 상태에서 깨워. 하나님이 우리를 혼수 상태에서 깨워. 예수님의 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라. 또 자고 있을 때 또 혼수 상태에 있을 때 또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몇 번 깨웠습니까? 3번 깨웠어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혼수 상태에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에요. 세 천사의 기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깨웠던 기별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 저는 놀랍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과 이 마지막 시대 우리 백성들과 뭔가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3번 깨운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4번 안 깨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4천사의 기별이 없고 3천사의 기별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3번을 깨우지 4번을 깨웠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3천사의 기별 3번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보면은 3, 4번 이렇게 안 해요. 4, 4번 이렇게 안 해요. 항상 뭘 해도 한번 누가 하잖아 그러면은 야 3, 4번이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뭐라면은 하면서 3번까지만 봐줘요. 그죠? 3번까지 봐줘요. 4번까지는 안 봐줍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3번 깨우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진실로 3번까지는 있지만은 진실로 4번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 한번 뒤져보세요. 그런 말이 있나? 없어요. 딱 3번까지 봐야 돼요.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혼상태에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랬어요. 세천사의 기별이 끝났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기회가 끝났다는 말이고 은혜가 끝났다는 말이고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 없이 견뎌야 될 시간이 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사단의 때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예수님 없이, 이 말을 다른 말로 중보자 없이 견뎌야 될 시간을 그들은 견뎌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력을 다한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워 왔다고 하신 후부터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이 갑자기 모든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아세요? 대전투 614쪽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신다. 성소가 하늘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마치고 떠날 때 이 땅 거민에게 암흑이 덮인다 그랬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해 볼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쳤을 때 제자들에게는 뭐가 덮칠 것 같아요? 암흑이 덮친단 말이야, 암흑이. 예?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글쎄 보세요. 중보자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억제는 제거되고 사단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났다. 악인들은 그 은혜의 시대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침내 거두어졌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한 자 마귀에게 방어되지 못한다. 이게 중보자 없이 서야 되는 것이. 이거를 다른 말로 야곱의 환란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 거민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그랬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쳤을 때 제자들에게는 암흑이 덮쳐요. 첫 번째 암흑이 뭔가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3번 깨운 다음에 4번째 보라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다 그랬을 때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갑자기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보호의 모든 게 사라지면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시련이 갑자기 먹구름이 확 닥치기 시작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여러분 폭도를 데리고 왔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이 마치고 성서 기별이 마쳐질 때 이 땅에는 갑자기 우리 재림교회에게 엄청난 암흑과 시련들이 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정투 여러분 성도 떠날 때 56절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3번 깨우는 일이 마치고 나서부터 갑자기 제자들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때 여러분 평소 같으면은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막 감당을 못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갑자기 시선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죽겠으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품성은 위기 때 드러난다고. 오늘 뭐 부부관계 이렇게 천천히 얘기했지만 일이 좋을 때야 뭐 서로 막 뭐 여보 당신하고 뭐 자기하고 막 쪽쪽거리고 그러겠지만은 서로 안 좋고 사업이 망하거나 그래 보십시오. 그러나 갑자기 뭐 어려우거나 황당해지고 그러면 갑자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품성은 위기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려울 때 화나야 될 때 화내는 게 진짜잖아요. 그거 진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66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요. 여러분 평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왠지 아세요? 여기 여러분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면은요 제사장은 그 옷을 찢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레위기 10장 6절인가 11장 6절에 보면은요 제사장들이 만약에 성소에서 옷을 찢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요 망령된 짓을 해요. 옷을 찢어요. 지 옷을 찢어요. 하나님 예복을 찢어요. 흑암이 덮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정신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뭐 죽는 데까지 따라다녔다고 호언장담받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70절에 부인합니다. 72절에 보니까 부인하는 걸 넘어서 이제 맹세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해요. 점점 강도가 심해지잖아요. 불순의 강도가. 이에 제자대교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다는 말이 뭔데요? 사단의 때가 가까이 왔다. 암흑의 때가 가까이 왔다. 시련의 때가 가까이 왔다. 환난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당하면은요,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랬죠. 빌라도가 끌려온 예수님을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죠?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면은 무엇을 느낄지 저는 궁금해요. 아마 뻔해요. 아마 이렇게 동네에 가면 마을 벽보에 현상 지명 수배보처럼 생겼죠? 그죠? 막 보면 인상도 험악하게 생겼고. 근데 제가 보면 제 얼굴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제가 항상 보면은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표정으로 봐요. 만약에 제가 화나고 있는 표정을 거울로 보는 사람 없어요. 그죠? 난 내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왜? 너무나 흉악하니까. 범죄자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얼굴이라는 말은 우리 그 한국어에 어리라는 말이 어리의 뭐예요? 어리. 한자로는 면이에요. 그래서 면상이라 하잖아요. 면상. 근데 우리나라 말은 얼굴이라 해요. 얼굴이 뭐냐? 굴은 이렇게 그 담을 이렇게 그릇 같은 굴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은 어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 사람이요. 여러분이 제 등짝을 보면서 내가 화나는지 알 수 있어요? 내 팔뚝을 보면서 양화문 장로님 오늘 김일환 목사가 열받았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뭐 없대요. 제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걸 여러분이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이 잘생긴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빌라도가 딱 예수님이 잡혀오는 걸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얼굴로는 범죄하지 않을 얼굴인 걸 대번 알아봤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빌라도가 깜짝 놀란 게, 소문으로 듣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는데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려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근데 얼굴을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일부러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핑계댈 마음이 전혀 없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더 놀랍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갑자기 폭도로 변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의 세력이 이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중보자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제 말은요. 빌라도가 아무 헤엄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밀란이 뭐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요. 막 날카롭고 대단합니다.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나는 이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를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란 무엇이냐?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한다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며 나는 너희가 고발한 일을 찾으려 했으나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이 사람을 헤롯에게도 보냈으나 그 역시 사형시킬 만한 죄는 찾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매를 때리고 풀어주려 하노라. 아니네요. 아니네요. 이 시기에 너희 풍습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겠노라.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의 피에 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감당하라. 여러분, 바라바는 우리로 말하면은 흉악범이고 사람들을 몇 명 죽인 아주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에요. 인상도 험악하고 달법한 지전파보다 더 흉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반응이 갑자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의 때가 흑암의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지고 억제되지 못한 감정들이 막 올라오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중보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시고 여러분들의 악을 통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성소봉사를 마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 사업이 마쳐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계시록 22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를 행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해라. 이 말이 뭔지 알아요? 그때는 악한 자는 악인과 의인이 확정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절정이 뭔지 알아요?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여 온 땅에 암흑이 임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빛은 사라지고 암흑이 도래했다는 것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279쪽에 보면은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때를 바라보게 되었다. 여러분은 이 글을 보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이 3번 제자들을 깨우는 것이 맞춰지는 걸 보았다. 같은 이야기예요. 3번 제자들을 깨우는 것을 맞춰지는 것을 보았을 때 마지막 큰 경고가 각처에서 들렸으며 그것은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상의 거민들을 경록해 하였다. 한 천사가 잉크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이 수가 쳐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라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계시록 22장 11절에 있는 말이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던졌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그가 중보 사업을 마치고 나오시자마자 온 지상의 거민들은 흑암으로 덮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마쳤을 때 온 유대인은 흑암이 덮여가지고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치고 그랬던 이유가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어떻게 재현되겠습니까? 이제는 죄인과 진노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없어졌다. 중보자가 없어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호했을 때 보세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님과 더불어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때 막 호수에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막 전복시키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뱃머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바다야 잔잔하라 했으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게 바로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요 분노가 막 일어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잔잔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의 폭풍이 일어날 때 바다야 잔잔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절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 광인들이요 광포에서 무섭게 눈이 시뻘게 가지고 마치 뭐랄까요 광견병 걸린 개처럼 다가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견병 걸린 사람처럼 이렇게 눈이 시뻘게 가지고 여러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목회할 때 경험해 봤어요. 어느 교회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광견병 걸린 사람처럼 그냥 왜 분노했는지 분노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막
막 분노해가지고 교회를 불살라버리겠다 그러고 나한테 막 뛰어오는데,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그분의 성격이 너무 강한 거 아니까 그분이 교회 가면 교회를 다 때려 부술 것 같으니까 그분 집에서 교회까지가 30분 걸려요. 30분 걸리는데요,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피하세요. 우리 남편이 목사님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근데 제가 갔을 거야 안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어요. 제가 갈 수 없잖아요. 교회를 다 가고 본당에서 30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왔는데 눈이 빨간데 눈이 새빨개요. 그래가지고 화가 충천해가지고 당장이라도 칼로 나를 찔러버릴 것처럼 무서운 얼굴로 나를 막 덤벼드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무서웠을 텐데요, 1%도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저보다 덩치도 크고 저보다 주먹이 하나가 3배는 큰 사람이 내 멱살을 딱 잡았는데, 그리고 나를 들어 올렸는데, 그때 제가 60kg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잡았다가 갑자기 스르르 힘이 빠지면서 나를 놓더니 갑자기 존댓말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예, 집사님 앉으라고 앉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앉아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화가 나서 오셨냐 그랬더니 이유가 뭐라 말하지 아세요? 왜 성서 안 가르치세요?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두려움과 이걸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저는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담임했던 사람 다 알아요.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은 피스 시켰거든요.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집사님이 다 와서 그걸 다 봤어요. 그분이 멱살 잡힌 다음에 왔어요. 성도들은 모든 걸 다 봤는데 저는 1.1%도 두려움과 없었고 평안했고 아무렇지도 않고 잔잔한 파도처럼 가만히 있었는데, 나의 마음의 두려움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분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렇지도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왜 교회를 안 떠난지 아세요? 교회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목사는 그 목숨이 다해도 그 교회를 보호하라고 있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광포한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밑에만 보겠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분은 죄인들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하였다 했습니다. 중보자 없이 서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유대인들의 강하고 악한 마음을 천사들이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러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마치고 나서 그 천사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그 악한 마음을 붙들고 있던 것을 놔버렸더니 이들이 폭도처럼 예수님을 덤벼들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분노하고 지금 중보자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아직도 마음에 이렇게 폭풍처럼 몰아친다면은, 만약에 중보가 사업이 마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래서 매 인생을 살면서 욕심이 이르러오고 내 마음에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일어나올 때 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 온유해지는 것들을 매일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중보자 없는 날에 설 수가 없어요. 야곱의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 사건은요, 노아 방주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짐승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셨다. 가족들이고 짐승들이고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다니는 들짐승을 배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짐승들이 뭐 배를 만들었는데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저기 유명산하고 용문산에 있는 짐승들잖아요. 짐승들을 우리 옥천교회 창문 열어놓고 여기다가 100마리만 집어넣으면 내가 1억씩 대트릴게. 한번 해보세요. 가가지고 저기 그냥 짐승 들어가지고 막 집어넣어보세요. 그냥 죽여서 하지 말고 살려서 타일러 가지고.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거절한 자들은 닫힌 방주 밖에 있었다. 하늘의 인이 그 문에 찍혔다. 그러고 나서요,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홍수가 일어날 때 밑에 물층에서 바위돌이잖아요. 미사일처럼 바위가 솟아오를 때, 그 바위, 솟아오르는 바위에 배가 맞기만 하면 배가 박살날 텐데, 그 분노하는 바다, 포효하는 바다, 땅이 막 뒤집어 엎어지는 바다에서 노아 방주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인이 쳐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중보자 없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는 그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인 맞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 사방의 바람을 천사들이 붙들었던 이유는 그래서 그랬던 것입니다. 환난의 때가 보면은 저기 중보자 없는 시기가 바로 야곱의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확대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 야곱의 환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 다니엘서에 나와 있죠. 중보자 없는 시기는 바로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야곱의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시기가, 이 중보자 없는 시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와 폭도들에게서 끌려가실 때 바로 그때가 중보자 없는 시기를 표상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의 마음은 악해졌고 여러분 이성을 망각해버린 사람들, 폭도로 변한 사람들, 스바냐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저다 모일저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 그러하라라.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깊은 잠에 취해 있을 때 예수님을 잡으려고 폭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온 이 사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졸며 영적 어둠 속에 잠자고 있을 때 시시각각으로 오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일요일 시험령이라든가 다가오는 일들일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81쪽에 각 영혼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가 멀지 않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대쟁투에 보면은요, 밑에만 보겠습니다. 그것은 빨간 글씨,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이, 이게 위에부터 읽어야겠네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고 계시는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비록 생각으로도 유혹의 힘에 굴복당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발을 붙일 어떤 곳이 있는지 찾는다. 그러던 중 어떤 죄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한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분에게는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상태이다.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가 썩으면요,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썩는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음식이 썩고 있으니까 너무 냄새가 좋다 그러고 여러분 썩고 있는 음식 옆에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지저분해서 코를 막고 도망가 버리죠. 근데요, 음식이 썩고 더럽고 아주 더러운 것일수록 모여드는 게 있으니 그것은 날파리들, 파리들, 똥파리들, 모기들, 이런 것들은 더러운 걸 좋아해요. 왠지 알아요? 더러운 존재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요, 더러운 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읽었죠. 시편 11편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니까 의로운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의로운 걸 좋아해야 돼요. 겸손을 좋아해야 되고요, 온유를 좋아해야 되고요, 양보를 좋아해야 되고요, 희생을 좋아해야 돼요.
억지로 그것이 싫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야곱의 환난 이야기 그죠? 이것만 마치고 오늘 마칠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열광하는 원수들에게 애워싸일지라도 그들이 겪는 고민은 진리를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직껏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혹은 그들이 어떤 결점 때문에 구주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야곱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처음에는 에서가 죽이려고 왔기 때문에 두려워했는데요, 나중에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그 기도의 교통이 안 될까 봐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두려울 건 뭔지 아십니까? 사업이 망할까 봐,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아니면 배가 고플까 봐, 아니면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시고요, 내가요 악한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하시고요, 나에게 속죄하지 않은 죄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 그게 바로 야곱의 환난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정말 앞으로 다가올 것, 중보자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안전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인 맞는 사람,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